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이를 나에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 동행 5번째, 먼저 된 자는 먼저 되어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찬식을 나누면서 종이 아니라 자녀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가 된 이후부터 받게 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인생의 어떤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냥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최고의 복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지금도 아주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관계의 가까움, 친밀함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 되어 우리가 너무도 친밀한 상태로 되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 들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위임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땅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재산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되지만 고난도 같이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자녀들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훈련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훈련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러면 5번째로 저희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어떤 부자가 가설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가설을 위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뭐냐면 일본에 참 한 친절한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에 가서 그 문이 보일 때마다 그 문 앞에 1만 엔씩 꽂아놓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100불 정도 되죠, 캐나다 돈으로. 근데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요, 이거 누가 꽂아놓은 거냐, 이거 뭐냐 하면서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돈을 돌려주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 갈 때마다 문에다가 돈을 1만 엔씩 딱 꼽아놓습니다. 그 부자가 계속 꼽아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지? 그러면서 이제 막 지나가면서 이제는 막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막 인사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대요.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되는 그날부터 거리를 그냥 지나갈 때마다 문 앞에 돈을 꽂아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요, 왜 돈을 안 주냐는 거예요. 내 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을 때는 그 1만에는 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의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 일본 부자가 세웠던 그 가설이 뭐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진 말이 됐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호의예요. 값이 없고요.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이 호의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호의가 반복되면 이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의는 절대로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면 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한 호의이면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권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반복돼도 은혜이며,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은혜이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이죠. 뭐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들으셨으면 이거는 뭐 20번 30번은 더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아주 짧게, 우리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제가 한번 스토리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여러분 포도 수확을 하죠. 보통 9월 말에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일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일꾼을 부르죠. 아침 9시에 가서 불렀고, 또 12시에 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시에 부르고, 3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불러서 3시에 부르고, 5시에도 가니까 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클로징 6시거든요. 근데 6시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 남았는데 그래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렀죠. 여러분, 그랬을 때 아침 9시부터 일했던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9시간 일했어요. 땡볕에서. 여러분, 그런데 5시에 부른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6시가 클로징이니까 1시간 일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돈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지금 5시에 일한 사람을 원래 지금 9시, 12시, 3시, 5시 다 모든 일꾼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 데나리온씩이야.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들어갔으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는데, 오늘 지금 5시에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면 가슴이 제일 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9시에 일했던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한테 주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서 9배로 주는 건가? 더블로 주는 건가? 막 이 안에서 한 시간별로 하면 9배고요. 여러분, 더블로만 줘도 이 데나리온인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막 감격하고 이제 가슴이 뛰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줘요? 약속했던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예요?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감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원망으로 끝났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20장 16절에 개역개정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본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안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0장 16절의 결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잘 보시면 9시에 있었던 그 사람이 원래 처음에 감사했는데 감사가 사라졌던 때가 언제냐면 10절 보세요.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데나리온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처음에는 놀고 있었던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이 어떻게 했어요?
9시에 불렀던 사람들은 너무 감사했어요. 야, 근데 언제부터 다시 여러분 이것이 원망으로 바뀌었냐? 그 전까지는요, 돈 주기 전까지는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5시에 있던 사람에게 돈을 그 준 순간부터, 그리고 나에게도 일부를 일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그 순간부터, 처음에 지금 이 돈 주기 전까지는 감사함으로 9시간을 일했는데,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9시간을 일해도 괜찮고 90시간을 일해도 괜찮고 오늘 일당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해서 감사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지금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똑같이 받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순간부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다가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고, 나에게는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 더 큰 달란트를 주신 것 같고, 나에게는 뭔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 되게 하시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만족감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딱 들어맞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데나리온이 네 것인데, 그 1데나리온이 너에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1데나리온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 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주신 은혜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하고요, 나에게 모든 필요와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아시며 내가 어떤 것에 과하지 않고 또 과해지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기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내 것, 그 내 것에 만족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느냐? 이 은혜에 대한 분량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에 대한 분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분량을 주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실수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실 때도 가장 정확하게 나눠주시며 가장 우리의 삶의 필요대로 나눠주시며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며 예비한 은혜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의 완벽한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 상황은 완벽한 적이 없어요. 가정 완벽하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배우자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완벽하세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네.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근데 부족함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설교자 완벽합니까?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완벽합니까?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유일하게 완벽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 내 삶이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하지 않은 내 삶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은 완벽하지 않고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보니까 저희 교회에 과수원집 딸도 있으시고, 보니까 이렇게 그 열매를 키우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원 주인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포도 많이 수확하고 팔아서 여러분 돈 많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 조금 이상해요.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그 포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포도원에 한번 가보면요, 포도가 막 이렇게 이제 그 엮여 있고 막, 그런데 보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엮여 있는 거 가지 하나하나 떼야 되고요, 썩은 거 하나하나 또 버려야 되고요, 바구니에 다 담아야 되고요, 또 옮겨야 되고요. 이거를요, 포도원이 그냥 조금만 뭐 저희 지금 본당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포도원에서는요, 일할 게 수확철이면 더군다나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주인이 이 포도원을 부를 때 바쁘고 지금 할 일이 많으면 품꾼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수확을 많이 하려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어떤 책에 보니까 2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주인의 오늘 의도가 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수확하려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지금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포도원이 뭘 말하냐?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천국을 말해요. 이 천국의 영생 안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누구를 불렀냐? 그 품꾼들, 일꾼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꾼들의 자격과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주인이 왜 이것이 중요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삼시에 나가 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개역개정을 보면 그 예전 성경이기 때문에 이 6시간이 빠져 있거든요. 원래 우리 현재 시간으로 하면 6시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9시에 있었던 사람이죠. 9시에 있던 사람이 그 장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11시, 6시간 더 하면 5시예요. 마지막 5시에 있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놀고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So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place doing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이 사람도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구들 다 굶어 죽어야 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지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해요?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여러분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은요, 이 노동자에게 주는 하루 일당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1데나리온은 로마 시민들에게 주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품꾼들은 이 1데나리온에 여러분 20% 30%밖에 못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100불 주는데, 여러분 이 품꾼들, 종보다 못한 비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20불밖에 못 받았어요. 20불밖에 못 받을 사람들에게 오늘 주인이 뭐래요? 1데나리온을 준대요. 100불을 주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루 일당이 아니에요. 이 1데나리온은 생명값이에요. 오늘 이거 못 받으면 가족들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서 1데나리온이라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이 주님 안에, 포도원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주시는 그 1데나리온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뭐냐? 에베소 2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doing nothing 하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던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죽었던 우리의 심장을 다시 꺼내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써 여러분, 우리를 포도원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고 doing nothing 하면서, 일꾼이 일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인생을 사는 방향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20불 30불밖에 못 받는 우리들에게 1데나리온이라는 넘치는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지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 은혜라는 게 뭐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위로부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값없이 주셔야 돼요. 2022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셨고, 값없이 주셨고, 위로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포도원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포도원 안에서 넘치는 1데나리온을 같이 누리게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게 하신 그것, 그 부르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참 희한한 장면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일당을 주세요? 오늘 20장 9절에 보니까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9시부터 지금 9시, 12시, 3시, 5시 일했어요. 그러면 누구 먼저 줘야 됩니까? 9시부터 줘야 돼요. 노동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히 예의예요. 당연한 거예요.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고 두둑하게 주고. 제가 예전에 청년 때죠. 청년 때 노가다를 많이 했었습니다. 노가다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노가다는요 참 행복한 시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새벽 6시에 모란시장에 딱 나가면 거기서 이렇게 마치 저를 품어주듯이 데리고 가요. 봉고차로.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노가다에 가요. 그러면요 정말 그 은혜가 뭐냐면 7시에 밥을 줘요. 그 아침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12시에 또 점심을 먹어요. 막 철거 같은 거 하면 막 먼지 다 먹고 막 이제 힘들게 하다가 12시에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큰 은혜는 3시에 라면을 줘요. 그걸 먹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9시간의 피로가 탁 그냥 사라지면서, 그 가운데 참 사람이란 게요, 참 이 육체를 채워주면은 사람이 감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라면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3시간을 맞춰요. 여러분, 희한한 게, 여러분 그렇게 맛있게 라면을 먹고요, 이제 돈을 받을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제가 기억에 6시였던 것 같아요. 똑같이 6시까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요, 그 전에 저는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서 봉고차를 타고 간 거지만, 그 전에 뭐 용접을 하시든 전기를 하시든 그런 분들은 보니까 한두 시간 더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정산을 할 때 보면 그분들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저희 그 일하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봉투에 두께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딱 오시면 봉투의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했고 전문적 일을 했으니까 봉투의 두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얇아요. 그게 서운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한 대로 줬으니까. 그런데요, 일한 대로 주면 불평도 없고요, 공평하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주 합리적이시지 않게도 오늘 만약에 9시에 일한 사람 먼저 줬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주고 돌려보내면 아마 만족하면서 갔을 겁니다. 12시에 준 사람 주고 돌려보냈으면 만족하면서 갔을 겁니다. 5시에 있는 사람도 그러면 1데나리온 주고 돌려보냈으면 여러분 만족하면서 갔을 겁니다. 가족들 어디 이제 살려야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오늘 5시에 있는 사람부터 주시고 9시에 있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주세요. 그러면 주님도 아셨을 거예요. 9시에 나오는 사람은 입술이 나올 거라는 걸, 뾰루퉁하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9시부터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5시부터 나오는 사람부터 주셔서 9시에 나오는 사람이 반응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아마 우리도 이 9시에 나온 사람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해주신 그 은혜, 이 데나리온을 주신 그 은혜만으로 있을 때도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함이 있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예전에는 감사해서 내가 직분을 주셔도 너무 감사했고,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정말 그 오후 5시에 오는 것 같은 그렇게 부실한 사람, 이 허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맡겨주시다니,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 당연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20불 받아야 될 내가 100불을 받고 1데나리온이라는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권리인 줄 알았을 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내 안에 지금 포도원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섬기는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내 안에 원망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시에 있었던 그 일꾼부터 주셔서 오늘 주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냐? 9시에 있는 그 사람에 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3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포도원에 불러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과 함께 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포도원 안에 있어서 그 주인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20불 받아야 할 사람이 넘치는 1데나리온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나는 너무도 허약하고 부실하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도 많고 실수도 많고 정말로 쓸모없을 때도 많고 doing nothing 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넘치는 1데나리온을 나에게 주셔서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중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셨고 1데나리온을 갖게 하셨고 주인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고백 20장 16절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뻐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기뻐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먼저와 나중의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오히려
이번은 유대인을 말하고, 여러분 먼저 된 자는 이 유대인을 말하고 나중된 자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 나중된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만나서 하나님을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포도원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2022년 남은 이 한 달 가운데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도원에 있게 하시는 데, 주인과 함께 하시는 데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고백하시며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여러분 귀한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에 동행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번 주 이 말씀을 붙들고 토요일쯤에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미라교회 성도들이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나도 먼저 되었다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며 회복될 것을 같이 한번 소망하시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포도원에 불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눈물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자격도 없고 doing nothing 하던 우리들을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서 주인과 함께 있게 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20불 30불도 못 받고 2불 3불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1데나리온이라는 넘치는 은혜들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항상 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충분하게 하셔서 그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먼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주셨던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2022년 한 달 동안 날마다 포도원 중앙에 서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치는 그 1데나리온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기는 그 은혜 여전히 하나님 포도원에 있게 하셨고,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 1데나리온의 그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포도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먼저 된 우리가 날마다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된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며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주님을 알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우리들은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먼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넘치는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도원 중앙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doing nothing 하고 있었던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1데나리온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셨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도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감격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감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포도원에 들어온 게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같이 계신 게 은혜였습니다. 1데나리온을 절대 못 받는 부실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하나님 믿음이 없고 두려운 상황이 오면 날마다 흔들리는 나였는데 하나님의 1데나리온에 넘치는 은혜들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포도원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는
더 먼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시오니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자리에 서서 매일매일 내 입술에 주님의 찬양과 고백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